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내적 비밀을 아는 결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또 신앙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내적 생명에 대한 회복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비밀스러운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 자체도 비밀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영접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과 늘 이렇게 교제, 사귐, 교통,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분과 교통을 해야 된다는 교통의 비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 거함의 비밀을 알 때 기름 부음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거듭난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구나. 내가 거듭났다는 그 사실,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바로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오셨고, 바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인 비밀을 이렇게 체험하는 분들은 몇 가지 그런 교회들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그 생명의 성장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어린 자, 또 청년, 아비들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죠. 어린 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아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런 말 써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들은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내가 거듭나고 태어났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진짜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그게 어색하지 않는,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 진짜 그게 어색합니다. 근데 우리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어떻게, 거기에는 기쁨과 아주 그러니까 아주 감동도 있고 아주 좋은 의미, 감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거든. 그 다음에는 아비들이라는 건 읽어보니까 뒤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해서 청년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사단을 이미 이기구나,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구나,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냥 아비들을 말할 때 두 번째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신앙의 가장 고봉, 높은 단계는 바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많이 갖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깊은 곳에, 옛날에 만약에 성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행복한 아내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려면 첫째로 이렇게 해야 되고, 둘째로 이렇게 해야 되고, 셋째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저도 한때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성도로 하여금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만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을 알도록 그게 돌이키도록 해주면 거기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바로 우리가 이 승리의 간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서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승리의 간증이 하나하나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적인 하나님을 깊이 내재한 그것도 알게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이보다 크시구나. 그러면서 옛날에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그 아무것도 아니지 그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승리의 간증들이 하나하나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 세상을 이기는 체험도 갖게 돼요. 사실 세상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단호하게 이제 세상에 그 맛이 없어졌어. 옛날은 세상이 즐겁고 재밌고 신났는데 이제 세상에 가도 맛이 없고 별로 의미도 없고 신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버리고 이기는 그런 체험, 바로 생명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8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 이제 사단이 여러분들이 이 생명에 대한 깊은 인식, 믿음이 좋아지면요, 사단이 여러분 만져봤자 시간 낭비, 자기만 손해보니까 저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우리 가까이 오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깊은 역사가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 못해요. 그가 한때는 우리에게 가난, 질병으로 역사를 했지만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더 강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아예 만지지 말아야겠다. 보통 우리에게 그냥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오면 보통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이렇게 아마추어 믿음을 갖지만 신앙이 깊은 사람은 가난, 질병, 어려우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과 하나 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아예 저분을 만지지 말자. 그 사단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 요한일서 마지막 5장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하게 멀리하라. 이제 참된 내적인 생명의 특징을 가진 자들은 우상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상. 여기 보면 이 요한일서 말씀이 아주 깊이가 있어요. 아주 깊이가 있다가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하게 멀리하라. 뜬금없이 우상 얘기를 나와. 뜬금없는 우상 얘기가 나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상하면 밖에 있는 이렇게 어떤 돌, 어떤 자기가 섬기는 이런 것들 보이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것은 그냥 구약적인 일반적인 우상에 대한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서 참되게 우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상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오늘 본 말씀 읽었죠.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여기서 이제는 참 하나님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생이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요. 사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천국에, 하늘에 있을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하늘 보자, 하늘에 있다고 생각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실제로 지금 어디 계세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진짜 오셨어요. 여러분이 영접한 그 생명이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자를 알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영 안에서 체험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는 어떤 교리나 지식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영 안에서 생명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분이 실제 참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역자들도 목사들도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냥 부에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하나님은 실제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그래요. 그 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바로 내주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늘 말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그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진짜 참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죄와 세상과 모두 이기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만질 때마다, 그분에 순종할 때마다 이기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내적인 느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끌고 가셔요. 근데 여러분이 종종 그래요. 종종 오늘이 아니고 나는 교회를 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뭐 학교에서 잔치를 한대. 잔치가 아니라 뭐라죠? 무슨 뭐 체육대회든지 무슨 학예 발표를 한다니까, 뭘 한대. 그러니까 겹쳤어. 그럴 때 나는 거기를 가야겠죠. 근데 그냥 가야겠죠. 나는. 근데 나는 마음속에 어느 때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너 가지 말고 오늘 교회를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 없어요? 다 있나 봐요. 다 있어. 근데 나는 있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인데 그리고 내가 학교를 가야지. 그러면서 나는 그 내적인 느낌을 버리고 학교를 가. 교회를 안 오고. 그럼 그 그 아들이 자기한테는 하나님 올 때는 뭐예요? 우상이란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참 하나님의 인도의 느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은 우상의 기질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여기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런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가 이발도 머리도 마찬가지죠. 머리도 이렇게 요번에는 좀 현대식으로 요번 세련된 이렇게 머리를 아주 예쁘게 좀 해야겠다. 근데 거울에 앉아서 딱 보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그건 조금 야하지 않느냐, 이거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해갖고 조금 이렇게 평범하게 하라, 그냥 보이지 않게 세련되게 하라. 그런데 내 스타일대로 한번 하고 싶어. 내 스타일 얼마나 산다고 내 스타일 한번 해보지. 근데 그냥 마음에는 편함이 없어.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통 그거 보통 내가 이뻐한 모습이다. 그런데 주님 요번에는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내 뜻대로 했어. 그러면 바로 그게 뭐예요? 내 머리 헤어스타일에 나의 우상 기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종종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말라. 안 된다. 안 된다. 너 그거 내려놔라. 그런 음성이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요만은 봐주세요. 주님 다음부터 할게요. 주님 알잖아요. 나야 다음부터 할게요. 맨 우리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또 우상을 갖는 의미가 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비밀적인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몇 번 이렇게 안 돼 불순종 해보니까 뒤끝이 안 좋아. 왜? 마음도 안 편하고 기도도 하는데 쭉 했는데 소리는 내도 마음이 공허. 왜? 주님께 불순종하면요 뭔가 편치 않고요. 기도를 뜨겁게 해도 흥도 안 나.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아. 왜? 주님이 좀 삐졌으니까 일단은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이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의 우상을 갖는 거구나. 야, 이것을 멀리 해야 되는구나. 진짜 신앙의 내적인 체험이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는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뭐 요즘에는 나는 명품 가방, 뭐 우리 한세는 그런 거에 인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또 혹시 교회 안에서 외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명품 같은 걸 좋아하죠. 그거를 꼭 사고 돈 모아갖고 사고 싶은 명품. 그것 때 명품 여러분 가방을 이렇게 딱 들으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이런 소리 들려요? 아니다. 내려놔라 이런 느낌이 아는데 그래도 폼 한번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사면 그게 뭐예요? 그 명품 가방이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님한테 불순종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상을 멀리하라. 오늘 요한일서에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하다 맨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게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근데 진짜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할 때 꼭 하나님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네 알았게요 이렇게 해갖고만 순종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부드럽게 말씀할 때 여러분도 부드럽게 순종하는 게 진짜 신앙인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주님이 언성을 높이고 매를 대고 환경을 어렵게 해서 순종하지 말고 주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할 때 그거는 아니다 그럴 때 아멘 단순하게 순종하고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더 멋진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적 생명을 거스리는 것이 우상이다. 내 내적 생명의 느낌을 거스리는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자꾸만 그런 고백을 해요. 내적 생명을 거스리는 것이 나의 우상이구나. 요즘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우상에 절하고 그렇지 않죠. 뭐 우상을 하려고 절에 가고 뭐 이상한 종교에 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참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넣는 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거의 중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직장도, 뭐 학교도, 혹시 어쩌면 자녀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우리에는 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승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는 요한자는 1서는 끝나서 2서에 보면요. 요한 2서에 보면 요한 2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지나쳐 따라갈까요? 지나쳐. 뭐 지나친다는 것은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가르침과 교훈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 지나쳐 나가도 그것은 하나의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가 좀 잘못된 어떤 신앙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마음이 편치 않아. 아, 이게 아닌데? 우리가 음식도 그러잖아요. 어떤 거 이렇게 먹다 보면 이거 맛이 이상한데 느끼는 것도 내적으로 맛이 이게 아니야. 이런 건 틀렸지. 그래갖고 알아요. 이런 특징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지키고 피 흘려 죽으셨고 삶 안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한번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뭐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이러한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안 믿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는 안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이 우리 구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오신 것도 부인하고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부인하고 승천한 것도 부인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은 특별히 이런 것을 지나치죠.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으로도 인정도 안 하죠. 또 그들은 자기만의 어떤 교리들을 자기만의 어떤 주신 성경은 캐논 정경이라 그러죠. 정경.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정경 위에는 더 이상 없어요. 뭐 캐톨릭도 이제 여기에 정경 외에 몇 가지 외경이라 그래갖고 추가돼 갖고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이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단된 요소가 많죠. 일단 거기서도 문제가 많고 우리가 그냥 특별히 하는 그런 이런 지나친 그리스도의 교훈에 지나친 자들이 뭘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냐? 바로 우리 몰몬교 같은 것도 지나치겠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도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사회주의에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주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 아주 귀한 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러한 인생의 헌신적,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신 거예요. 그분이 아주 좋으신 분이고 선한 분이고 인격적으로 완전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본을 따라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잘못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시키죠. 그게 아주 좋게 그분을 띄워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 바로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많은 자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안식교도 문제가 있죠. 몰몬교도 문제가 있고 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다 지나쳐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나쳐 나간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여호와의 증인도 지나쳐 나갔죠. 뭐 이런 지나쳐 나가다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래 이단이죠. 이단 이런 것들은 다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나쳐 나가는 것도 우리가 절제하고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라 그 때문에 내적으로 느낌을 딱 들어. 그런데 가서 말씀을 딱 들으면 이거 아닌데 딱 느껴. 내적인 맛이 아니야. 믿으시면 아멘. 그냥 그런 데 갖고 재밌다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우리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빠지니까 아예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단에 잘 못 가요. 내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단에 가면 종교적이고 지식적인 사람이니까 뭐 생각으로 막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지식적으로 잠깐만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진짜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내 아버지를 알죠. 가짜인 걸 알죠. 뭐가. 그러니까 딱 들으면 아니다.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뭐 신천지 가르침이나 여러 가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나 여러 가지 몰몬교, 또 신천지 이런 것들이 가르칠 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요한 1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왜 안 읽어요? 요한 2서 1장 10절과 11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단 지나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이분들을 지금 제대로 가르쳐야지. 내가 아는 진리 가르쳐야지. 말 섞을 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우리 말을 들으려고 작정해갖고 들을 생각도 아예 없어요. 그냥 말하면 속으로는 자기 믿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잘 꼬신다가 아니고 포섭해서 데리고 갈까? 이런 생각을 주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 말씀 얘기해도 전혀 들을 생각도 귀는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들을 설득시킬 필요도 없어. 오늘 뭐라 그래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가 나가거든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 그하고 잠깐만 대화하고 막 이래 하다 보면 거기 악한 일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냥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단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회개하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들은 뭐예요? 이단은 악한 영이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세게 오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단에 대한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 3서에 보면요.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이것은 나는 교회 안에 자꾸만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을. 사실 당을 짓는 주된 이유는 자기가 머리가 안 되면, 자기가 주도적이 안 되면 싫은 거야. 자기는 항상 머리가 돼야 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머리가 됐다면 저 사람하고 놀지 마라. 나눠줘. 이것은 사실 거역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고 악한 귀신의 영인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 강하게 말해. 자꾸만 교회에서 분열적인 요소를 갖는 사람들.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적인 생명 진짜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잘 나누어지지 못해.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과 여러분의 주신 생명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해요. 우리 예수 피를 가진 사람인데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 되는 걸 기뻐해. 재밌어하고 신나요. 근데 자꾸만 안 들어와 여기에. 이거는 그분이 잘못된 거야 사실은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야. 아니면 자기가 으뜸되게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디오드레베. 뭘 좋아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내가 첫째가 아니고 내가 주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분열적이고 나누어집니다. 당을 짓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속해한 것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당을 짓는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단이라고 말해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입니다. 근데 자꾸만 분열되고 나누어진다. 그것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자기 생각이 맞고 그래서 하겠지. 그러나 그것조차 않은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열, 당을 짓고 내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무서운 거.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도요 가장 하나 안다는 게 목사한테 목사들. 나도 목사지만 진짜 왜? 그냥 목사들은 다 으뜸되길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으뜸해야지 어떻게 되지? 다른 사람 으뜸하면 난 거기 안 가.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 나눠지고 두 번째는 누가 장로님들인가? 으뜸되길 일단 몰라 순서가래. 목사들이 제일 으뜸되길 좋아하니까 자꾸만 진짜 생명을 가지면 으뜸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으뜸은 주님이 으뜸이시고 우리는 다 지체죠. 지체.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분열적인 사람, 당을 짓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해를 하시고 깨달아야 돼. 많은 교회들이 몇몇 사람들이 당을 져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반대해서 막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해달라 막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노조처럼 떠나. 다른 교회를 가. 근데 요즘에 지금 몇몇 교회 내가 들었어요. 또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집사들이 한 20명이
자기 목사님이 좀 마음에 뭘 좀 해달라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네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마십시오.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20명이 이제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이번 주는 자기들이 성경으로 찾아다닌다고 그러다. 한세는 뭐라고 안 하고 있어요. 아직. 혹시 뭘로 올지 오면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그런 거 받아들이면요. 그런 분 받아들이면 또 그분이 우리 와서 누구하고 합해지겠어. 자기네끼리 똘똘똘똘 모이다가 또 합해지지 않으니까 또 나중에 한번 또 나갈 거야. 원래 이게 분열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모습을 하죠. 왜? 그것은 분열의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분열적인 당진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세는 그런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분열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주도적이고 자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머리가 되게 좋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랬죠. 사단이 뭐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사단도 원래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동등되리라, 더 높아지리라.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에스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단의 영은 우리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으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으뜸은 그리스도고 우리의 으뜸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도 다 형제요 자매고 한 지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꾸만 주도적으로 자꾸만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 것이 생명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걸 해야 돼요?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이단적인 것을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분별하게 된다. 그리고 분열이나 당을 지는 자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내적인 생명을 아는 진짜 그 참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특징으로 무장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진짜 내적인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 내적인 생명의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달려갈수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 때마다 우리 안에 우상,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불순종하고 내가 뜻대로 하는 것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 지나친 교훈을 받지 않도록 깨닫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을 지고 분열된 자를 따르지 않는 영성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